어저께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들, 주옥과 같은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셋째로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넷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것을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 어렵고 헤아릴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서 그 의미는 우리의 지식과 지각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머리로 잘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랑 깨달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넓고 너무 길고 너무 높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언제 눈물 흘리는가? 그것이 남녀간이건 친구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건 또는 형제지간이건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순전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나아가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 저 과연 저게 현실에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사랑을 보면서 마음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 손녀를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아버지로서 키울 때는 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부모들 다 똑같겠지만 우리 딸을 보면은 그 딸 부부가 정말 아이를 사랑합니다. 자신들이 힘이 붙여서 그렇지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아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지 모르지만 부모의 사랑을 몇 %나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저희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저희 부모도 정말 저를 참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저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고 사춘기 때는 우리 부모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알겠어요. 나를 향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나를. 근데 당시에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의 10분의 1도 나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린아이 같고 사춘기 소년 같아요. 그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지 모릅니다.
엘림과 같이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에 가면 할렐루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과연 사랑이십니다. 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로 가면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십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런 괴로운 광야로 끌고 오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가 처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저울질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 변덕스러워 보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느끼는 얄팍한 사랑은요, 나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사랑을 얘기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수없이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100만 분의 1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광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길고 긴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지고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종종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머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가슴은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 그저 작은 고난과 시험만 와도 회의와 의심으로 변하는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다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푼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커다란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괴롭고 곤고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온 땅에 기근이 오면서 나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합니다. 그래,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칼로 위협하면서 벌벌 떨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전복되는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마지막으로 나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양이 도살을 당하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과 이런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귀가 그 무엇으로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내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너무도 확고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우주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모든 지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사랑이 깊은 감동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죄 종이었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힘과 건세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능력을 나에게 쏟아 부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1장 19절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큰 능력이 나를 이처럼 구원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크신 능력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고 달려들고 있고 시험하고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철통같이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으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 셋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대합시다. 더 큰 것을 바랍시다. 우리의 장막을 넓힙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